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끝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참 우리가 늘 읽고 다시 생각합니다만 얼마나 깊은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본받고 실천해야 될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 느끼는 바를 깨닫고 종합해서 느낄 때에 예수님은 확실히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죄인도 용서하고 저런 죄인도 사랑하고 말이죠. 세리와 같은 마태도 현장에서 불러 제자를 삼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많은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참 가슴이 넓은 분이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용서할까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저들은 그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철학입니다. 그저 용서하라,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 교훈대로 말하면 3번이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더 넓고 확실히 더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리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할까요? 3번인데 7번이니까 큰 마음을 쓴 거죠. 나름대로. 아무래도 바리새교인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가산해서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면 7749 490번입니다. 77번씩 70번이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 아니할 수 있는 죄가 없죠.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 정죄하겠다, 누구를 책망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다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또 용서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10,000달란트는 옛날에 2000년 전의 화폐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지만요. 여러 연구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약 10,000만 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이런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갚아라. 옛날에 갚을 방법이 뭡니까? 지금도 보면 갚아지지도 않지만 갚는 방법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법이 정해주는 대로 얼마를 갇혀 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더라도 일단은 법적으로 갚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리적, 도덕적으로는 빚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갚았느냐? 갚을 길이 없을 때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얼마 안 되지만 한평생 감옥 대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아내까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것,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갚는 것입니다. 다 끝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감옥이요, 노예입니다.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다니까 요새 말로 빚잔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으라 그랬죠. 했더니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있는 대로 다 갚아라 이렇게 됐죠. 그러나 그가 말하되 절하며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 일생 동안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탕감을 받고 이 사람이 나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빚이라는 게 나도 누구한테 졌지만 내게 빚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갚지 못하지만 내게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빚을 진 사람 가운데에도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내가 남에게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아주 빚을 지면서도 떳떳합니다. 왜요? 내게 빚진 사람들이 안 갚아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남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 빚은 내가 진 것이요. 내게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연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빚을 진 건 빚을 진 것인데 이제 내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그것은 비교적 계산이 잘 됩니다. 20불에 해당됩니다. 이걸 비례로 보면 50만 분의 1이랍니다. 내가 빚진 것은 1000만 불이요. 내게 빚진 자의 것은 20불밖에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액수입니다. 50만 분의 1 아주 작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못 갚겠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20불 가지고. 그래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작은 빚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면 갚게 될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잔악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원주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인 되는 분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이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 마땅하다는 말,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질서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해서 마땅하고 용서해서 마땅하고 겸손해서 마땅한 것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나아가서는 감사해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내게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느냐 안 갚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에게 빚을 엄청나게 졌고 그걸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 탕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20불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주면 조건적으로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순서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내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면 그 다음에 내가 내 빚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마 하면 이건 율법입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얘기가 다릅니다. 10,000달란트를 이미 탕감 받았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10,000달란트에 탕감받은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데 대한 그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감받은 자의 윤리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비유대로 탕감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 탕감받고 끝난 줄 아는데 아니요. 현재도 우리는 그러한 탕감받은 그 현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도 탕감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어떤 실수를 할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에 그 탕감받고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긴 뭘 안 해 뻔한 건데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빚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감해 주신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또 탕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탕감받은 마음, 탕감받아야 하는 마음, 용서받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부모님을 압니다. 그 장로님 내분 아이들이 좀 말썽을 부립니다. 가출도 잘하고 그 딸도 아주 속을 썩입니다. 오히려 이웃에서들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어떡하나. 그렇지만 그 장로님은 태연합니다. 늘 그대로 감사합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이 젊었을 때 어지간히 못되게 놀았답니다. 너무 놀아가지고 병도 걸리고 해서 결혼하고 10년 동안 애를 못 낳는다고 의사가 그랬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교인들 다 간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좌우간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뜨거워 그랬답니다. 그런 순간이 있은 다음에 온몸이 다시 회생되면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연년생으로 낳았죠. 그렇게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이 가출을 하든 문제를 일으키든 그저 감사할 수밖에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부전자전이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탕감받은 마음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알아봤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성적표 시원치 않아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걸 보세요.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고 사는데 그 감격으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었더란 말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다시 옛날에 탕감받기 전에까지 되돌아가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우리로서 우리 앞에 있는 자를 용서하면서 살면 이미 용서받은 것이 용서되고 만일에 우리가 용서받고도 강팍해져서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산다면 이제 이미 용서받았던 큰 죄까지도 다시 문책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이같이 하시리라. 분명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마땅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인내하심 속에 내가 있으니 내가 남에게 대해서 참아야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사랑을 받겠다고 하면서 또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수직적인 사랑의 감격으로 수평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